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고들어 볼 주제는 왕의 통치와 성도의 선포입니다. 이게 언뜻 들으면 조금 딱딱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근데 오늘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니까 이건 뭐랄까, 흩어져 있던 네 개의 퍼즐 조각을 맞추는 것 같더라고요. 구약의 역대하랑 스가랴, 또 신약의 요한계시록, 요한복음. 전혀 다른 시대와 장르의 이 이야기들이 어떻게 하나로 연결되는지, 그 안에 숨은 통찰이 뭔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정말 흥미로운 조합의 자료들을 보내주셨어요. 이 통치와 선포라는 키워드가 각 본문에서 어떻게 조금씩 다르게 또 깊어지는지를 따라가다 두면요. 이게 단순히 옛날 이야기를 넘어서는 거죠. 권력의 본질이랄까? 아니면 이 혼란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아주 중요한 실마리를 발견하게 될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퍼즐 조각부터 한번 맞춰볼까요? 역대하 22장하고 23장인데 와, 이건 정말 한편의 막장 정치 스릴러 같아요. 그렇죠. 아하시아 왕이 죽자마자 그의 어머니, 그러니까 데비 아달랴가 왕자를 차지하려고 다윗 왕가의 후손들을 그냥 다 죽여버리잖아요. 자기 손주들까지요. 맞습니다. 그야말로 핏빛 쿠데타죠. 다윗에게 주어졌던 네 왕위가 영원할 것이다 하는 그 약속이 완전히 끊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정말 절체절명의 순간입니다. 세상 눈으로 보면 모든 게 끝난 거죠. 네, 아달랴라는 그 눈에 보이는 권력이 모든 걸 장악했으니까요. 합법적인 왕은 이제 다 사라진 것처럼 보이고. 하지만 바로 거기서 이 자료의 첫 번째 핵심 개념이 등장합니다. 바로 숨겨진 왕이죠. 아, 아기 왕자 요아스 이야기. 고모 여호세바와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아기를 몰래 빼돌려서 6년 동안 성전에서 숨겨 키우잖아요. 근데 저는 이 부분이 항상 궁금했거든요. 이게 그냥 몰래 숨어 있었다. 그 사실 이상의 의미가 있는 건가요? 아, 물론입니다. 여기서 여호야다가 대제사장이었다는 점, 그리고 요아스가 숨은 곳이 성전이었다는 점이 아주 중요해요. 아, 그 당시는 왕권이라는 정치 시스템이 완전히 붕괴된 상태였잖아요. 그때 유일하게 어떤 제도적인 권위, 또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곳이 바로 성전이었던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악의를 숨겨준 그런 인도적인 행위를 넘어서요. 세상의 정치가 실패했을 때 신앙 공동체가 어떻게 대안적인 질서의 중심, 뭐랄까 일종의 망명정부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와, 망명정부라는 표현을 쓰시니까 확 와닿네요. 그럼 성전은 단순한 피난처가 아니라 아달랴의 그 불법적인 통치에 맞서는 합법적인 권위의 마지막 보루였던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눈에 보이는 왕궁은 악의점령했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진짜 왕이 잘하고 있었던 거죠. 세사는 아달랴의 군대나 정치력 같은 눈에 보이는 것에만 주목하는데 말이죠. 네, 진짜 역사는 보이지 않는 곳, 그 성전 골방에서 조용히 이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이게 오늘 자료 전체를 관통하는 첫 번째 기둥이에요. 하나님의 통치는 세상의 혼란과 악한 계획 속에서도 때론 이렇게 숨겨진 방식으로 하지만 절대 중단 없이 계속된다는 것. 그리고 마침내 6년이 지나서 여호야다가 요아스를 백성 앞에 딱 내세우면서 왕이여 만세수를 누리소서 하고 외치잖아요. 숨겨졌던 통치가 세상에 드러나는 그 순간 바로 그 순간이죠. 에 세워지는지를 봤다면 이제 자연스레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네요. 그럼 그 통치를 믿는 사람의 역할은 무언가? 요한계시록 10장에 나오는 한 장면이 바로 그 답을 주는 것 같습니다. 사도 요한이 천사에게서 작은 두루마리를 받아먹는 아주 기이한 장면이죠. 네, 거기서 핵심은 두루마리를 먹은 요한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바로 그 부분. 그냥 예언하는 게 아니라 임금에게, 세상의 권력자들 앞에서 예언해야 한다는 점. 그렇죠. 잠시만요. 임금에게 예언하라는 이 명령이 참 흥미로워요. 이게 그냥 로마 황제한테 가서 회개하라고 외쳐라. 이런 1차원적인 의미일까요? 아니면 오늘날의 임금은 누구라고 봐야 할까요? 단순히 정치 지도자일까요? 아니면 우리 사회의 문화나 경제를 움직이는 거대한 시스템 자체일 수도 있을까요?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자료는 이 임금을 넓은 의미로 봐야 한다고 말해요. 물론 문자 그대로의 통치자도 포함되지만 더 나아가서 세상의 가치관을 주도하고 사람들의 삶을 지배하는 모든 권력 구조를 의미할 수 있다는 거죠. 아, 역대하의 아달랴가 군사력으로 왕궁을 장악했다면 오늘날의 아달랴는 미디어나 자본,
기술 아니면 어떤 지배적인 이데올로기일 수도 있겠죠. 바로 그 앞에서 다른 종류의 현실, 즉 숨겨진 왕이 여전히 통치하고 있다는 진실을 선포하라는 명령인 겁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요아스가 성전 안에만 계속 머물러 있었다면 아무 의미가 없었듯이 우리가 믿는 진리도 우리끼리의 이야기로만 나와서는 안 된다는 거네요. 세상의 권력 구조와 직접 부딪혀야 한다는 건데 사실 이건 좀 두려운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두루마리의 맛이 입에는 꿀같이 달지만 배에서는 쓰게 될 것이라고 표현된 겁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는 건 달콤하지만 그걸 세상 권력 앞에서 선포하는 건 엄청난 고통과 반발을 가져온다는 거죠. 결코 쉽거나 낭만적인 일이 아닙니다. 네, 정말 도전적인 요구네요. 네, 안락한 공동체를 넘어서 진리가 가장 불편하게 들릴 바로 그곳, 권력의 중심부를 향하라는 거죠. 정리해보면 역대하에서는 혼돈 속에서도 이어지는 숨겨진 통치를 받고 요한계시록에서는 그 통치를 세상 권력 앞에 선포해야 할 사명을 확인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남아요. 역대하의 요아스 왕도 결국엔 완벽한 왕이 되지는 못하고 나중에는 타락하거든요. 그렇죠. 인간왕의 한계죠. 네, 한계가 명확한데 그렇다면 우리가 선포해야 할 통치의 궁극적인 모습은 대체 뭘까요? 바로 그 지점에서 세 번째 자료인 스가랴서가 등장합니다. 스가랴 6장은 싹이라고 불리는 인물에 대한 예언인데 이 예언이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스가랴 선지자가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왕관을 씌우면서 이렇게 말하죠. 그가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왕관을 제사장한테 씌운다고요? 와, 이것도 굉장히 파격적인데요? 보통 왕과 제사장은 역할이 분리되어 있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고대 세계에서 왕은 정치와 군사를, 제사장은 종교와 제의를 담당하면서 서로 견제하기도 하고 협력하기도 했죠. 하지만 늘 불완전했어요. 권력을 가진 왕은 타락하기 쉬웠고 종교는 세속화되기도 했고요. 네네. 네, 스가랴의 예언은 이 분리된 두 권위가 싹이라는 한 인물 안에서 완벽하게 하나가 될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왕의 정의로운 통치와 제사장의 거룩한 중재가 결합된 진정한 샬롬, 즉 평화의 통치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아하, 역대하의 요아스 같은 인간 왕들의 불완전함을 뛰어넘는 어떤 이상적인 통치자의 모델을 제시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숨겨졌던 왕, 선포되어야 할 왕을 거쳐서 마침내 우리가 소망해야 할 완전한 왕의 모습이 드러나는 거네요. 네, 자료는 이 싹을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통치는 힘으로 억압하는 세상 방식과는 다르고 왕이자 동시에 자신을 희생하는 대제사장으로서 평화를 이룬다는 것. 이것은 우리의 시선을 현재의 불완전한 권력자들에게서 영원하고 완전한 통치자에게로 옮기게 만드는 거죠. 진짜 희망을 어디에 둬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좋습니다.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자료, 요한복음 9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왕, 제국, 예언 같은 좀 거대한 이야기를 다뤘는데 이 이야기는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한 평범한 사람의 이야기라 더 마음이 가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 이야기는 지금까지 우리가 쌓아 올린 통치, 선포라는 이 거대 담론이 한 개인의 삶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나타나는지를 보여주는 완벽한 마무리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잖아요. 저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입니까? 그의 부모입니까? 사람들은 늘 고난의 원인을 찾고 싶어 하죠. 누군가를 탓해야 마음이 편해지니까요. 근데 예수님의 대답이 정말 파격적이에요.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와, 누구의 잘못이냐는 과거의 질문을 이 일을 통해 무엇을 보여줄 것이냐는 미래의 목적으로 완전히 전환시켜버리시죠. 그 관점의 전환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 대답은 성도의 선포가 무엇인지 그 본질을 보여줘요.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 심지어 고통이나 결핍까지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내는 무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 앞서 요한계시록에서 임금에게 예언하라는 사명을 받잖아요. 그 예언, 그 선포의 내용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가를 보여주는 것. 그렇다면 이 맹인이 눈을 뜬 사건 자체가 하나의 강력한 선포 행위가 되는 거군요.
그는 단지 시력을 회복한 환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살아있는 증거, 뭐랄까, 걸어다니는 메시지가 된 셈이네요. 정확합니다. 세상의 권력 아달랴는 사람을 죽여서 자기 통치를 세우지만 하나님의 통치는 앞 못 보는 사람을 고쳐서 당신의 일을 나타내시는 거죠. 이게 두 통치 방식의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자, 이로써 4개의 퍼즐 조각이 다 맞춰졌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이어지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역대하를 믿고 그 통치를 세상의 권력 구조 앞에 담대히 선포하며 그 통치를 완성할 완전한 왕, 스가랴, 그리고 마침내 우리 삶 자체를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내는 것, 요한복음. 이것이 오늘 자료들이 그려내는 큰 그림입니다. 와, 이렇게 연결하고 보니까 정말 하나의 거대한 서사가 완성되는 느낌입니다. 혼돈 속에서 왕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주권에서 시작해서 권력자 앞에서의 선포, 영원한 왕에 대한 소망, 그리고 마침내 한 개인의 삶을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일까지. 결국 이 모든 건 청취자 여러분, 그리고 저의 삶이 어떤 이야기의 일부가 되어야 하는지를 말해주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건 어떤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사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간다고 믿는 모든 이들에게 해당하는 이야기죠. 거창한 구호를 외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서 말과 행동을 통해 그 보이지 않는 왕의 다스림이 실제라는 것을 증명하며 살아가는 삶의 방식에 대한 겁니다. 네, 오늘 정말 깊이 있는 탐구였습니다. 왕의 통치를 믿는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상도의 선포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게 되네요. 오늘 저희는 왕에게 예언하거나 눈먼 자를 고치는 것 같은 아주 극적인 형태의 선포를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오늘날 우리의 평범한 일상 속에서 임금에게 예언하는 것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어쩌면 그것은 불의한 시스템에 저항하는 거대한 목소리일 수도 있겠지만 동시에 아달랴의 방식, 즉 힘과 속임수가 지배하는 직장 문화 속에서 묵묵히 정직과 성실을 지켜내는 모습은 아닐까요? 사람의 가치를 효율성으로만 판단하는 세상의 논리 앞에서 연약한 이웃의 손을 잡아주는 그 작은 행동이야말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선포가 아닐까요? 이 질문을 각자의 삶의 자리에 가져가 보시는 한 주가 되었으면 합니다. 아달랴가 유다의 왕권을 찬탈하고 다윗의 씨를 모두 진멸하려 했으나 제사장 여호야다 숨겨둔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심은 끊이지 않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라. 만왕의 왕이신 주님의 영원한 통치, 세상의 권력 앞에 성도는 선포하리. 사기라 이름하는 자의 평화를 노래하며 우리 삶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궁극적인 완성이라. 날 때부터 맹인된 자가 누구의 죄냐. 물을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어둠을 밝히시는 주님의 능력이 드러나니 우리의 삶은 오직 주의 영광을 선포하는 증거라. 악한 음모 속에서도 왕을 세우시는 하나님, 모든 영역의 복음을 선포하는 성도들. 싹이라